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것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복이 있어요. 또 들을 때 복이 있고 또 실천할 때 더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특별히 2장과 3장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한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총 세 번이나 세계 전도 여행을 하셨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3차 때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이 에베소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저는 지금 창현교회를 개척해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길어야 6개월 혹은 3개월 동안 머물다 또 딴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2년 동안을 머물렀다는 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씩 머문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 3개월 다 6개월이에요. 근데 에베소는 특별히 2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 여기에 사도 바울의 열정과 모든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쏟아 부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손수건을, 그냥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그냥 얹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앞치마를 얹기만 해도 악귀가 떠나갔어요. 그러니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교회는 바울 사도뿐 아니라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섬김의 대명사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교회를 거쳐갔고요.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주 성경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와 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정말 이 교회는 영적 거성들이 거쳐간 교회,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은혜가 넘쳤던, 말씀이 아주 넘쳤던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3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이제 서대문 동산교회인데, 이 서대문 동산교회가 아주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성경 주석, 구약부터 신약 전 주석을 쓰셨던 박윤선 박사, 이분이 일대 목사님이요. 2대 목사는 칼빈주의를 해설하신 김성환 목사님, 그분도 박사네요. 신학 박사인데 그분이 또 2대 목사, 3대 목사는 한재호 박사, 그분도 역시 신학 박사. 이게 여기는, 이 교회는 다 신학 박사가 목회를 하던 곳이에요. 근데 한재호 목사님 당시, 한재호 분이 주경신학, 아주 주의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모일 때 400~500명이 모였거든요. 지금 얼마 모일까요? 80명 모여요. 80명. 제 친구가 그 교회, 천인영이라는 제 친구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야, 니네 교회 좀 어떻게 좀 부흥이 좀 되냐? 코로나19 피해는 많지 않았어? 제가 물어보거든요. 80명 모여, 80명.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막 불일 듯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뭐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같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이게 부흥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시고 또 꾸중을 하시고 이런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게으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열심히 칭찬받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아주 열심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도 세정료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뭐 다 빠져나가 못한다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시킬까봐 도망 다니고, 네? 주일학교 교사시킬까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조금 일하고 자랑하고 조금 일하고 뭐가 잘못되면 그냥 원망 불평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초지일관 변함없이 꾸준히 10년 20년 변함없는 사람. 제가 목회를 42년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어느 교인이 귀한 교인일까? 정말 이 변함없는 분이, 변함없으신 분들, 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참 이런 분들은 제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변함없이, 이 변함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막 뜨겁게 100도씨 사랑을 하다가 식을 때는 0도로 떨어지는 이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뜨겁지는 않아. 한 60도 40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변함이 없어. 첫사랑이나 지금의 사랑이나 변함없이 아주, 그런 남편 만난 사람은 복입니다. 네, 그런 여자 만난 분은 복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 100도씨로 끓으면 뭐예요? 0도씨로 식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막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은요, 참 경계가 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변덕스러우면. 근데 뭐 자기도 태어난 체질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변덕스럽지는 않았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였고, 주님이 두 번째 칭찬을 하시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골라가거든요. 근데 이 니골라가 복음을 잘못 깨달았어요. 니골라당은 니골라 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맞잖아요. 복음이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체는 한 줌에 썩어지는 그런 흙이 되고 한 줌에 썩어지는 재가 되는 존재인데, 이 육체가 있을 때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와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막 그냥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영혼의 순결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이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방탕하면 영혼도 타락하는 거예요. 영혼도 변질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걸 몰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만 누리려고 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책임과 영적 목표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목표가 있어요. 또 은혜 속에 우리가 자라가야 될 성장의 그런 목표가 있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을 나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이 세상을 닮아서 이 교회 안에도 악인이 많이 드나들겠죠. 다 세상의 사람들이 구성원이 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네, 흉내라도 내야 됩니다. 남의 돈을 갚지 않고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들,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 내가 언제 돈 꼬갔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제 친구가 어느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돈을 얼마를 꽂았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 2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꽂았어요. 그런데 이자 딱 2번 주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싹 발뺌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돈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 담임 목사가 친구니까 그 담임 목사 믿고서 그 권사님한테 사업자금 2천만 원 빌려줬다.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은 장로 직분 받고 그 장로 직분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다녀요. 사기치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욕먹이고 전도의 문이 탁 막혀버리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1720년부터 1770년까지 50년 동안 이 대각성운동이 막 벌어졌거든요. 근데 설교를 잘해서 위대한 부흥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대각성운동이 시작된 그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 화란 개혁교회의 티오도르 프릴링 헤이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오도르 프릴링 헤이젠. 이 사람이 자신의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악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 야, 너 나가. 너 나가서 좀 반성 좀 해. 권징을 행했어요. 성경에 보면 권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사람, 야, 너 안 되겠다. 너 이 교회를 더럽히니까 너 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역시 권징을 했어요. 이 티오도르 프릴링 이 허이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권징을 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뜻밖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도덕적 진실과 교회의 성결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하나님이 지지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미국의 각성운동이 거기서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진실과 성결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요, 그뿐 아니라 교리적으로 매우 건전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거성들이 거쳐간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의 싸움, 잘못된 비진리와의 싸움, 아주 여기에는 능했어요. 아주 능했어요. 근데 세계 7대 종교회의가 이제 위대한 도시, 종교 도시에서 열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3차 종교회의가 에베소 교회에서 열렸거든요. 그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정죄하고 정통교리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만큼
기독교의 부흥이 아주 뜨거웠던 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단과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너무 이성적이 돼서 그런지 이 사랑이 딱 식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5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단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이 사람이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란 어려운 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니골라당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또 이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나 좀 돌아봐라. 그 사랑을 회복하라. 안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내가 너의 영적 권위를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도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을 제가 성지순례를 소아시아를 한번 갔었거든요. 소아시아를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때 이제 한번 갔었는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여기 터키 지역인데 없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잔해가 조금 남아 있고요. 사도 요한이 여기 살았다고 해서 기념관 정도가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요, 아예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그냥 적중한 거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사랑 하나 잃어버린 거, 첫사랑 잃어버린 게 뭐가 대수인데, 그 사랑이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그냥 뺏어갔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믿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거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자식을 키우는 거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가족 사랑,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속에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뭐가? 껍데기만 남겠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죠. 성경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조건을 화려하게 갖추고 살아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사랑이 빠지면 헛것이다라는.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고 사랑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냐는 거예요. 뭐가 남냐. 껍데기만 남지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빠지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남아요? 형식적인 관계, 헤어질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지만 이 무의미한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도 그 성도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5%, 20% 남아있다면 그거는요,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냥 형식적인 습관, 기계적인 습관만 남아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빠져버렸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네,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랑이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첫사랑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 인간도 첫사랑에 빠지면 애인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철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집사람이 딱 그 신앙 서적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내가 교제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같이 따라 내렸죠. 저는 구파발에 가야 되는데 같은 차를 탔어요. 저는 구파발에서 내리고 저희 집사람 홍은동에서 내렸는데, 홍은동에 딱 내렸어요, 같이. 근데 처음이라 막 부끄럽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서 전화번호도 연락처도 묻지 않고 그냥 헤어졌어요. 몇 마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이 짧은 기억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서 3일을 기다려요. 3일, 3시간씩. 그 장소에서 언젠간 여기 오겠지 하고 3일을 기다렸다가 3일째 다시 만나서 연락이 돼갖고 3년 반을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 저는 연애해보지도 않았고, 그 당시 3년 8개월 동안 폐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할 능력도 안 됐고, 연애할 시간도 안 됐고, 조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폐결핵 앓고서 나은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첫사랑. 이 첫사랑에 빠지면 시간, 열정, 정성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진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연애 편지 3년 동안 쓰고 펜팔을 3년 동안 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이약을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다 이 박스에 집어넣어 또 그걸 선물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합니다. 종이약 한번 접어봐요. 그거를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종이약 선물하고, 어떤 사람은 생일날 장미, 송이, 백송이. 야, 여자들 기분 좋겠죠. 장미, 송이, 백송이를 선물로 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일 동안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한 돈으로 또 같이 여행하고 명품 백 사주고, 이런 남자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첫사랑은요, 사람을 그냥 미치게 합니다. 시간, 물질, 돈, 아끼질 않아요. 다 주고 싶고, 상대에게 내 눈이라도 뽑아줄 수 있는 사랑이 첫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여자도 그렇게 애교가 많고, 그렇게 상냥했던 여자가 나중에 이제 암사자 같이 변해. 여자가 결혼해 보세요. 암사자가 됩니다. 소리도 그냥 커지고, 그냥 이제는 말도 거칠어지고, 암사자가 따로 없어요. 암사자가 저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더라는 거죠. 암사자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또 남편은 어떻게 변해요? 남편은 그냥 시간만 나면 부인하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했던 남자가 이제 시간만 나면 낚시하러 간다고 하지, 등산하고 골프 친다고 나가버려요. 부인하고 놀아주질 않아. 야, 이 사랑이 변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대한민국 지금요, 가정의 문제가 큽니다. 10가정 중에 5가정이 다 이혼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9위예요. 저희 대한민국이요. 이혼율 50%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 예? 부동의 1위. 이혼율 부동의 1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이혼율 제일 높습니다. 하루에 300쌍이 이혼해요. 600쌍이 결혼하고 300쌍이 이혼해요. 하루에 600쌍 결혼합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하루에 또 300쌍이 이혼을 해요. 자,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근데 가정적으로 볼 때는요, 유교적인 그 2조 500년 유교 시대보다 더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너무 못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살고 인내하고 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보세요. 인간은요, 무슨 짓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타락입니다. 타락. 변질과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 다 거기서 인간의 변질과 타락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밥 차려. TV 리모컨 어디 있어? 딱 두 마디.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밥 차려. TV 리모컨 어디 있어? 딱 두 마디 하고 말 안 해. 예? 말 안 합니다. 자, 이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 위험한 신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버지가 안식일에 아버지에게 가장의 의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가 식사 마치고 예배 마친 다음에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줘야 돼. 아버지가 준비했다가. 그래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서 가족들을 웃게 하면 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했는데 썰렁한 개그를 하면 그 아버지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가정을 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유대인처럼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다 모였을 때 아빠나 엄마가 재미나는 유머 한마디씩 해주면 이게 얼마나 가족 간의 우애가 더 돈독해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이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 만에 딱 꺾여버려요. 사랑이 딱 식어버려.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정말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걸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아주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사랑의 열정이라는 건 참 소중한 건데, 이 소중성을 내가 모르고 언제든지 나는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랑은 다시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이 사랑을 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주님과 첫사랑, 저도 주님과 첫사랑 할 때 막 전도하고, 예, 반사하고, 고등학생 신분에 설교하고, 찬양대 지휘하고, 개척교회에서,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막 1인 3역 4역을 하고 살았거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제가 겁내지 않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첫사랑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그 뜨거웠던 90%, 100%의 사랑이 지금은 한 3, 40% 남았을 거예요. 네, 저도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뜨거움이 유지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3, 40% 가지고 지금 저도 살아가는데, 자, 첫사랑이 식어진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 저 자신의 경우는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아니, 영화 보죠, 드라마 보죠, 세상 재미나는 인터넷 뉴스 보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 들으면 또 이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실망감.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내 기도의, 그런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배신감, 절망감이 이 사랑을 식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교회 가면 전염병 얼마, 교회 가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병 걸려. 야, 이런 조바심, 이 불안, 이 두려움의 요소가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첫사랑을 식어지게 하는 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거를 살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사랑. 남녀 간의 첫사랑 회복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60대, 70대 노인이 20대에 돌아가서 그 20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아주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이게 되나? 거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 뜨거운 마음, 그거 다 데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와 죽음의 길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받아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구원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영원한 행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첫사랑을 회복받아야 될 당위성이고 내가 회복받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첫사랑 때는 그 사랑의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절대였어요. 절대였다고요. 근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그 절대적 그 여인, 그 절대적 그 남자는요, 많은 남자 중에 하나, 많은 여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전락돼 버린 거죠.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돈과 성공과 세상의 재미와 유의와 쾌락 중에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전락돼 버리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가치,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 삶의 핵심, 이것이 부동인 사람, 이것이 변함없는 사람은요, 첫사랑을 끝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첫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난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나 예수님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100%는 아닐지라도 100%가 아닐지라도 그 첫사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첫사랑은, 주님과의 첫사랑은 느껴보기라도 하신 건가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국은요, 나를 실망시킵니다. 예? 저 비트코인 무너지는 거 봐요. 주식 폭락하는 거 보세요. 부동산값 폭락하는 거 보세요.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나를 실망시켜요.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해요. 내 바닥이 아니라 이젠 바닥 밑에 함정으로, 예?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저갱이 뭐예요? 바다가 없는 함정, 바닥 없는 함정이 무저갱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게 다 무적행이야, 무적행. 바닥 없는 함정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대상들 겪어보세요. 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세상을 잘못 알았어. 내가 세상에서 속았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살다 보세요. 야, 내가 속았다. 야, 세상이 우리를 그냥 깜빡 속여버려요. 뭐 줄 것 같이 막 화려하게 막 아름답게 유혹의 덫을 놔서 우리가 홀딱 빠지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공허하네. 껍데기만 있는 내용이 없는 공허한 것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고. 야, 세상의 것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다 나를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나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변덕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어떻게 100% 회복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사랑을 찾아야 되는 당위성과 이유만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만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주님과의 사랑만이 나에게 희망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고 그분과 나와의 사랑만이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이 다시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